오늘 또 2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번째 달이 되어졌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한 달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하여서 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면 아멘, 저도 동의하는 말씀이에요. 호흡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호흡처럼 항상 기도해야 된다. 또 대화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셔야 해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대화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이 혼자 떠들고 끝나는 것은 그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거나 별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구하고 또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세밀함, 이런 것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그렇게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비상적인 역사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비상적인 역사,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런 음성을 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일 들린다,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계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제가 주시는 음성대로 살고,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때로는 그래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전하는 저도 내가 전할 때 이런 의도로 전한 것이 아닌데도 받는 성도가 때로는 그것을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해하거나 이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그 구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에 응답을 찾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러한 응답, 가장 건전한 말씀, 건전한 응답이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응답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들의 꽃을 통해서, 심어진 채소를 통해서, 또 뜨는 태양을 통해서, 지는 태양을, 또 뜨는 달을 통해서, 지저귀는 새를 통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심지어 유행과 가사를 듣다가도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세상에 노래만 좋아하던 분이 그 은혜 받고 나서 특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찬송가를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유행과 가사를 바꿔갖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주님 넣고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아갖고 어디서 들은 이 복음성가냐, 알고 보니까 가요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가사들 속에서도 내가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광고 한 줄에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 교회의 서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 질병에 두고 의사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비상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대표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동참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뒤에는 그 음성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환난이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성경에서 이야기 살펴보면 7절 말씀을 보면 18장 7절 따로 띄우진 않습니다. 이 땅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얼마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원수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구나.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뒤에 가보면 그 9절에서도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며 강림하시니 그 발안에는 어두캄캄하도다. 이게 뭐냐 하면 12절에 가서 보면 나와요.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빽빽한 구름 뭐예요? 먹구름. 이 아주 온 세상을 검게 만드는 먹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원수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강림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박이 막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그 심판이 시작됐구나, 번개를 막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돼서 곧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응답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자연현상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왜 무슨 비가 내리냐, 아이고 무슨 이렇게 천둥이 치냐,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날이 춥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닌데,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내가 이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9절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될래니까 됐겠지. 아이고 그 사람 참 고맙네. 그 사람이 도와줬네. 아이고 그래, 날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내가 잘 되는 수가 있네. 참 운도 좋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의 모습에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그가 뭐예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운이나 재수나 이런 세상적인 그런 말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로는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런데 옆에 고깃배가, 조그만 배가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보면서 이 배가 그 빠진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왜 물에 빠졌습니까? 빨리 구해드릴 테니까 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냥 가세요. 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좀 더 큰 고깃배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객선이 지나가도 살려주겠다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빠져 죽었겠죠.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지 몰라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주어질 때도 있다라고요. 그러한 응답에 세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 고난이 계속되어져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그런데 때로는요, 그 고난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형통과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의 인원이 갔어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리고 중다한 잡족들 뭐 이렇게 하면 한 2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150만 잡는 분도 있고 100만 잡는 분도 있는데 많게는 한 200만까지도 잡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몇 명 갖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그 가족을 제외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이주한 인원만 70명이에요. 그 70명의 사람들이 430년 동안 그 수많은 대민족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바로 애굽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창세기 15장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그 쪼개놓은 그 짐승들의 사이를 그 풀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응답,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430년 만에 그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꾸벅꾸벅 졸아서 그래서 벌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종살이 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을 다 쪼개라고 했는데 새는 쪼개지 않아서, 새를 쪼개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 때문에 분노하셨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끊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이후에 나오는 이제 율법이 정해진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오는 제사법이지만, 그래서 제사장들이 새는 머리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새를 이렇게 포개서, 두 마리를 포개서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제사의 문제 아니었어요. 졸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심판할 만큼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그들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또 밝히지 않은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70명이 가서 그렇게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대민족의 이동을 만들게 하는 큰 민족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애굽의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국방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게 하셔서 그래갖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노예처럼 살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노예처럼 살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돌아갈 때에 그들이 모두가 다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무슨 난리를 쳐도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새벽에도 살피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살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인원들, 그런데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인원은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많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얻은 것이 많고 자리 잡고 하니까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포로에 돌아올 때 그 6만 명도 안 되는 5만 몇천 명의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2차 포로 그 돌아올 때도 1,7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754명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3차에 가서는 1,000명도 안 돼요. 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왜요? 편안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엔 고난도 얻었겠죠. 고생도 했겠지만 그러나 자리 잡고 편안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애굽에 그렇게 편안함으로 있었다? 절대 그들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아마 애굽에 동화돼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 우리는 가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고, 또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 요셉의 유해가 묻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가나안으로 갈 때 이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갈 거야. 항상 그 선대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항상 갖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을 더 번성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고난이 오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련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시편 40편 2절에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뭐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고난이고 어려운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그렇게 빠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그런 마음의 고통,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또 시편 40편의 12절에서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너무 죄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자신이 지금 당하는 재앙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듣기는 하실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 죄악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수렁과 같은 이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채워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성도는 뭐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고아원을 여러 개를 세우고 고아를 잘 돌본 그런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러한 분인데 이 조지 밀러가 많은 기도의 일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일화가 뭐냐면 이분이 5명 정말 여러 명을 전도하고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이 5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5명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나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은 꼭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얼마 만에 1년 반 만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 그 4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3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3명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또 한 20몇 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2명 남았습니다. 20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리고 2사람 남은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조지 밀러가 죽기 직전에 제발로 예수 좀 믿으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렇게 그 사람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52년 걸렸답니다. 52년.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전부터 기도해 온 사람이죠. 그래서 52년 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4명이 응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1명 남았잖아요. 이 1명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1명도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그 몇 년 뒤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5명이 다 응답받아 구원받았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제 서재에도 있는 책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과연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조지 밀러가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다 써놨습니다. 써놓고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까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몇 년씩 한 거냐? 그 5명을 두고도 한 사람은 1년 반, 한 사람은 3년, 한 사람은 24년, 한 사람은 52년, 한 사람은 자기 죽은 뒤에서 응답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그 나머지 한 사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3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5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저 포기하랍니다. 아니요, 그 포기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결코 잊지 않으세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은 4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 수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도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 엄청난 숫자로, 그리고 그 가나안에 그 종과 행어로 행하는 모든 것, 바라보는 모든 것 다 주신다. 아니, 그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의 그 넓은 땅을 다 그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 수많은 재앙에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표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세도 도저히 셀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더디다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많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더 큰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것도 복이에요. 고난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굳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1 더하기 1은 2니까 딱 2 주세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의 결과를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응답이라는 것을 꼭 무슨 거룩하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것만 응답 아니에요. 때로는요, 어린아이의 한마디로도 응답이 주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질지, 저는 때로는 그래요, 드라마 보고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도 이렇구나.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지면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 응답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참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기도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을 두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응답의 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에 주실 응답이 더 큰 응답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또 응답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